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입니다. 어떻게 편히 쉬셨어요? 예. 자, 오늘도 또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다뤘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원은 바로 두 여인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요,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은 여인들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더 열심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보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여인들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고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나 여인들은 끝까지 그 고난의 현장에 남아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은 뭐냐면 자주장사를 하던 여인이었다. 그 여인 때문에 빌립보에서 처음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여인으로 시작을 해서 또 다른 두 여인이 열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들이 끝까지 정말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혼자 있으면은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꼭 둘이나 셋,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 자리 다툼을 하게 되고 또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혼자 싸우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런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들, 조금 맛이 간 분들은 자기 혼자서 싸워요.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대고 그리고 싸우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내가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하다 하면은 싸움이 안 일어나. 부부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등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 생각했을 때에 아내는 바가지를 긁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내한테 뭔가 좀 이렇게 평등치 못한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 했을 때에 폭력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등해진 상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혼자서 주물럭 하면은요,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개입을 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간섭을 하게 되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아주 열정을 가진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열심이나 헌신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기울면은 뭐 다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이 둘 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똑같이 똑똑하고 똑같이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열정을 가지고 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성숙한 사람이 있었으면은 한 사람을 품으면 되는데 이 두 여인 중에서 성숙한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양보를 하지 않고 뭐 서로 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서로 고집해서 작은 문제를 갖다가 불씨를 키워갖고 크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감정 싸움까지 가잖아요. 예, 네가 나오든지 내가 나가든지 뭐 그렇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하고는 상대 않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교회가 두 쪽이나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쪼개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나 죽었어 하면 되는데 나 살았어 하니까 교회가 두 쪽이라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조각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두 여인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요, 두 여인을 같이 앉혀놓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따로 만나서 권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순두개를 또 따로 불러서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여인을 만나갖고 한꺼번에 당신들 화해해. 그리고 같이 한마음 품어.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다시 찾아가서 순두개를 권했어요. 그래서 도매금으로 이 두 여인의 문제를 취급하지를 않았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자칫 잘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사람을 도매금으로 문제 취급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 따라 불러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은 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같은 말씀. 그게 바로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에게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순두개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되 너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똑같은 말씀으로 두 여인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권면을 했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곧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순두개 당신도 예수의 마음 품고, 그리고 유오디아 당신도 예수의 마음 품고, 똑같이 우리 예수의 마음 품고, 그리고 하나님 섬깁시다.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마음 갖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은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